1장부터 4장까지 한 2장밖에 안 되는 대단히 짧은 성경입니다. 이 요엘서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2-3번이라도 통독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을 아주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엘하면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딱 떠오를 만큼 대단히 많은 구절에 이 메뚜기 재앙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크게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메뚜기 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에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유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고 죄로 인해 재앙을 내리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앞으로 주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 그래서 이 대선지서만이 아니라 소선지서의 주도적인 흐름은 언제나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죄로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과하지 않고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벌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대략 흐르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는 이 유대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무너져가는 과정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대개 이 내용들이 그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전체 구조를 봐도 1장부터 2장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통해 유대를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장 12절부터 17절은 그러므로 살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2장 18절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주신다는 그러한 내용들로 요엘서도 짧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부터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한번 책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몇 구절씩 또 한번 읽어보죠. 우리 2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다른 민족 이게 이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요엘서 1장과 2장 초반에는 이 메뚜기에 대한 재앙들이 유대 백성에게 내렸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메뚜기는 전 세계적으로 한 20만 종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한 메뚜기가 60종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요즘도 이렇게 그 뷔페집 가면은 메뚜기, 조그만한 메뚜기, 손톱만한 메뚜기들을 이렇게 기름에 튀겨가지고 한 켠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감히 저는 두려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메뚜기를. 먹어본 경험도 없지만 그 튀겨놓은 메뚜기를 그냥 이렇게 큰 통에 이렇게 막 가득 담겨 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드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제 잘 드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메뚜기는 뭐 식용도 있고 또 이렇게 식용이 아닌 것들도 있는데, 이 메뚜기는 일반적으로 1억 마리에서 1000억 마리가 이 떼로 몰려다닌다 그래요. 1억에서 1000억 마리가. 그래서 이 메뚜기는 식욕이 좋아서 자기 몸무게의 보통 2배를 먹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70kg면 140kg를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몸무게의 2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이제 북아프리카나 중동, 인도, 서부 또 여러 군데 이렇게 뭐 중국, 호주 이렇게 사막 지역에도 출현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여기 해남 지방에서 2014년도에 뉴스에 나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해남 지방에서 이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이 벼를 먹어가지고 이 어떤 종류니까 이 풀무치 종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십억 마리가 이 벼에 달라붙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눈이 기하더라고요. 파란 게 아니라 그게 이 논길, 밭길 같은 데도 꽉 차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트랙터로 막 뭘 뿌리는데도 이게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수억에서 수백억 마리가 한꺼번에 같이 날아다녀서 내려앉아서 먹고 기습적으로 먹는 거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들이 하루에 100에서 200km를 날아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떼로 다니면서 먹어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수억 마리, 수백억 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면 그 하늘이 어떻겠습니까? 시커먼 거죠. 시커먼 거죠. 이야,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메뚜기 떼를. 그랬더니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러시아 쪽에서 나타난 2015년에 이 러시아 떼에서 나타난 메뚜기 떼가 뉴스에 나온 것들을 제가 동영상을 통해 봤는데, 이 메뚜기 떼는 참새만 해요. 참새만 해. 그러니까 길이가 8cm 정도가 되고 날개가 또 몸보다 기니까 작은 참새만한 메뚜기 떼들이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이게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거는 뭐 참새떼가 날아가는 거죠. 그것도 수백만 마리가 날아가서 순식간에 여의도 면적의 2배를 먹고 간 내용도 뭐 초토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뚜기 떼의 피해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이 메뚜기 떼가 한 나라의 그 농작물의 절반을 삽시간에 먹어버려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에 나오는 이 유다 땅에도 이러한 재앙이 당시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수억에서 수백억 마리의 그 메뚜기 떼가 이 유다 땅을 덮친 거죠.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옥수수든 풀이든 또는 이 벼든 간에 그냥 이렇게 흔적도 없이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깨끗하게 먹어치우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은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이 메뚜기 재앙이 그저 메뚜기들이 우연히 연합이 되어서 이 유다 땅에 우연히 와서 먹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유대 땅 위에 메뚜기를 통해 재앙을 내렸다라고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도 심판과 죄악에 대한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이 자연의 섭리, 그러니까 이런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메뚜기들, 튀겨서도 먹는 이 작은 별 볼 일 없는 메뚜기 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자연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덮쳐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산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포도나무거든요. 포도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덮쳐버린 거예요. 농부들의 농작물에 덮쳐버린.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이 1장을 쭉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소재거리가 없는 거예요. 곡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니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재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먹어치우니까 짐승들도 부르짖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용들이 1장에 쭉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바로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벌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더 강한 나라들을 의존하고 있었어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이었지만 그들의 각 가정 안에는 작은 우상단지들이, 작은 신전들이, 작은 사당들이 각 가정마다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았던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메뚜기를 통해 내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거기서 또 좀 남은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거기서 또 조금 남은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아마 이 여러 메뚜기 종류인 것 같아요. 근데 완전하게 먹을 게 아예 없을 만큼 이 짐승들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취하는 자들아, 5절에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세상 속에 취해서 술에 쩔어 살고 음란에 빠져 살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전혀 정말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방황하고 방탕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있어요. 2장 1절에서 11절도 메뚜기 재앙에 대한 쭉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이제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군대를 의미한다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2장의 부분은. 그러나 이것이 메뚜기 재앙이든 또는 이것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군대를 의미하든 간에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 짓다가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지 않고 이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이 있죠. 이제 다 큰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품 안에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탈선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고 방치하십니까? 아니면 매를 때려서라도 그 자녀가 탈선하지 못하고 죄 짓지 못하도록 막으십니까? 어느 게 진짜 부모예요? 매를 대서라도 죄 짓지 못하도록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동성애에 빠지고 그리고 폭력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좀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때리세요. 그것이 짐승을 통해서든 메뚜기를 통해서든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든 또는 외국 군대를 통해서든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신다. 징계가 없는 자식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생자다 그랬어요. 사생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매를 맞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뭐 하고 있어요?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인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그래도 다른 성도들보다는 좀 괜찮은 믿음의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어. 여러분 절대로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을 비교해놓고 너는 얘보다 좀 낫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비교해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잣대가 있어요. 잣대가. 우리를 대하는 잣대. 절대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의 이 잣대 기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시지 두 성도를 비교해 놓고 너는 얘보다 좀 못하구나. 너는 좀 얘처럼 잘해라. 너는 얘에게 좀 본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일률적으로 세상처럼 학교처럼 1등으로부터 꼴등까지 쫙 구별해놓고 1등은 넌 1등이니까 잘했어. 너 꼴등은 90점을 맞아도 꼴등이 되면 너 꼴등은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늘어놓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판단하셔요. 그 기준점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성도들하고 나를 비교해서 내가 저 성도보다 못하면 난 저 성도보다 못해 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어떤 성도들보다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내가 저 성도들보다 낫지 우월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셔요.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세상은 비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지 않으세요. 그런 구절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구절이 없단 말이죠.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지금 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때로는 사업이 자꾸 안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자꾸 가정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는 족족하는 일이 안 돼요. 옛날엔 잘 됐는데 이상하리만치 안 돼요. 건강에도 이상이 와요. 자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가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빨리 내가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만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당사자는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먼저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잘 비추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아니나 다를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이 말씀의 잣대 앞에 나를 비교해 볼 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의 문제가 뭐였냐면 잣대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자기를 비추고 바라봐야 되는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다 같이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들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왜요? 말씀을 던져버리고 버려버렸으니까.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2장 12, 17절을 넘어가면 뭘 하고 있냐면 회개를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2장 12절부터 우리 한 14절까지만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금식하고 울며 애통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 누가 알겠느냐? 이 뭐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늦을 때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멈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은 미워서 내리는 재앙입니까? 아니면 빨리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재앙입니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늦을 때는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매를 맞을 때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늦으면 늦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깨달음이 더디고 늦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하나님께 맞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저 지금의 시리아적인 아시리아에게 먹혀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지금의 저 이라크 쪽에 있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늦은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이켜 돌아오면,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리던 재앙을 멈추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셔서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엘서, 저는 이 요엘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오늘 이 2장 12절, 14절부터도 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 하죠. 회개는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하고 가슴을 찢는 것, 이것도 회개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회개라면 가룟 유다는 회개한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죠.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팔아놓고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를 팔았다는 것을 가슴을 찢었어요. 애통했어요. 밖에 나가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후회까지는 갔어요. 후회까지. 그러나 회개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그러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았어요.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슴을 찢고 울었단 말이죠. 둘 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멈추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슴을 찢기는 했지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결국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여기에 회개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여기서도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찢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찢고 이제는 방향을 180도로 바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것들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중심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와 우상단지들을 버리고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으로 180도 바뀌어지는 삶으로 돌아서는 거죠. 턴하는 것이죠. 42.19km를 왔다가 절반을 왔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턴하잖아요. 턴.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한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오늘 요에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요에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하더라도 후회하고 가슴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상을 섬기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죄를 짓고 살아온 삶이 이제는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죠. 변화. 요새 세상 말로 말하면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혁. 영적인 개혁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물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어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아무 때든지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때는 늦은 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온다면 늦지는 않아요. 그러나 죽음이 찾아온 이후에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예요. 지금이, 오늘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때다라는 것이 언제가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아들들에게 가끔 야, 너 이렇게 좀 해. 알았어요. 내일 할게요. 내일 할게요. 다음 주부터 할게요. 지금 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얼마나 죄악됐는지요. 자식들을 봐도 그걸 알아요. 내일 한대요. 내일 지나면 할까요? 잘 안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할게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려면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내일, 이거는 죄악된 인간의 핑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려면 언제 돌이켜야 돼요?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요? 내일 되면 다 까먹어. 다 잊어버려. 똑같이 또 살고 있어.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이라면 오늘 결심을 해야 돼요. 지금 결심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바빠. 다음 주부터는 내가 절대로 내가 이제 예배도 한 번 잘 다니까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오늘 내가 실컷 먹고 내일부터 내가 다이어트 한다. 그 내일 되면 그날 저녁에 또 그래 오늘만 내가 실컷 먹고 내일부터 내가 진짜 다이어트. 안 돼요. 다이어트도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이 3장 또 2장 18절부터 3장 끝까지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그것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 19절을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이 다시 허락을 해줘요. 20절을 보면 북쪽 군대를 떠나게 해줘요. 22절에 남과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26절부터 20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28, 30절 앞으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현세적인 복과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복들을 쭉 허락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를 내리실 때 이 징계를 내리시면서 주머니에 뭘 갖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돌아오면 줄 복들을 주머니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놈들 언제 돌아오나, 이게 돌아오면 이거 줘야 되는데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을 지금 갖고 계시다가 부어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셔요. 매를 대십니다. 어려움을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점점 더 복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행복의 삶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은 죽는 길이야,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돌아와, 너희들에게 내가 줄 게 많아, 돌아오기만 하면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지금 가지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요엘 선지서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 요엘서를 통해 돌아오기만 하면 부어주실 큰 복을 가지고 한 손에는 매를 대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이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지금 내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이 중증 환자예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환자예요. 나는 괜찮아,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대단히 위험한 중증 환자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빨리 내가 돌아가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더 크고 놀랍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예비해 놓고 있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진도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시작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저 영원한 천국의 복락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주어질 큰 은혜와 복을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천국의 어떤 영광의 그림자를 맛보도록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